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인사라고 있습니다. 성경 룻기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게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인사가 여러분 삶 속에 덕담이 되고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인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인사예요. 거기에 보면 God be with you.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Presence of God. 그 대답은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이 하나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죠. 그래서 영어로 멋있게 하시려면 God be with you, 그럼 God bless you.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십니다. 당신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과 늘 동행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예배에 나오는 숫자도 좀 늘리시고 정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좀 예배 늦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에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성령 인물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은 기도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가 쓰여졌을 때 다윗의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내게 죽게만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서 아주 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6편 말씀이 올해도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간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확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밖에 복이 없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 2절입니다. 한번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기도죠.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평생 올 한 해 이 말씀이 꼭 주제가 되시고 애우시고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나의 복이십니다. 16절 1절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다윗은 순간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절망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복으로 삼았고 그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서 내 손뻗을 만한 곳에서 항상 주님은 함께 계셨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실 뿐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여 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를 그리 인도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복이에요. 시편 오늘 16장 8절에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고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흔들리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반석이시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종이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인생이요. 갈대같이. 나 여기에 딱 붙여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고백이 바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고 내 영이 즐거워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나?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 8절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올해도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올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내가 손 닿을 쯤에 계실 뿐 아니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래 하나님을 쓸 때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무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 아뢰되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엘리예요.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니는 나의 히브리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strength me.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온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보았고 전능자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올마이티가. 2절에 그래서 주시오니 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2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라는 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것은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바로다가 아도나이시에요. 인생의 절대적인 주제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게 이름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이러한 주제권을 철저히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분 손 안에 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고 그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주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주셨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뭐예요? 그건 비즈니스예요. 사업.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소득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내가 받은 모든 수익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다음에 나의 분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 다윗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건강만 아니라 내 물질도, 내 비즈니스도, 나의 모든 소득도,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한 줄에 여호와의 나의 산업, 나의 산의 소득,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믿으면.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물질적인 공급,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을 시켰길래 내 비즈니스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수입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못 지켜요. 엉뚱한데 다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공급과 수입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비즈니스고 나의 수입이고 나를 지키시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 박히셔야 돼요.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변함없인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은 매달 첫 달이면 저를 불러요. 상당히 큰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첫날 매달 불러가지고 예배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그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저한테 다 브리핑합니다. 한 달간 수입이 어땠고 지출이 어땠고 얼마가 이익이 있었고 얼마나 목표고 이걸 다 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부분이. 근데 참 멋있게 사셨어요. 복도 받으셨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시키셔야 되고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과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를 듣는 축복이 밤마다 훈계를 듣는데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목사님 설교 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시네요. 다윗은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론 야단치시고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 잘못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키셔서 밤마다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고 잘못돼서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시게 하는데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복 중의 복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고, 훈계가 없으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잘못돼도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죽음을 이기위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인 것이고 열쇠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시고 다윗은 뒤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모셨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뒤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잘못하면 내가 앞서갈 때가 많아요. 목표가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늘 하나님을 앞서요. 하나님 먼저예요. 다윗은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했으니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늘 바라보고 산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참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도 쓰러뜨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왕까지, 사울 왕까지, 형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이룹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난 능력이다. 너 칼과 찬창으로 나오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지만 머리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나가 하나님의 실제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시도록 말씀드리고 자기는 그 뒤에 따라간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네 앞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머리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앞에 가시도록 늘 앞에 세우고,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앞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도 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운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시죠. 앞서가세요. 무엇을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서가시도록 묻고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올해 한 해가 골리앗 같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서면 두려움이 옵니다. 혼자 서면 절망이 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야, 나가려면 창 좀 들고 가야지. 이거 좀 뭐 철모 같은 거 이거 군복을 입고 가야지. 내 거 왕이 벗어주면서 이거 입고 가라.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저 무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피할 통구를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짓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자식으로부터 반역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쓰면서 그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죽일 기회를, 서로의 기회를 2번이나 있었어요. 신하들이 저 죽여야 됩니다. 아니, 동굴에 숨어 있는데 영변 보러 온 거예요. 딱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바로 영변 보고 있어요. 한 칼에 죽여요. 장수 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 약속이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형편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혼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늘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편들의 전체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고백은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인도해 주셨다. 여호와가 선한 목자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안전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남이 전해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남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 이 힘이 상징이거든. 내 옆에 계실 바에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셔. 썸타임 우리는 손을 놓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난 넘어지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정말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한 분은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는 마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로버트 멍이 쓴 아주 작은 책자,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소개도 하고 빌려드렸었는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My Heart Christ Home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온전히 힘으로 모시지 못한 까닭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을 주제권이라고 그래요. 노드십.
우리는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주님 삼는 삶이 없으면 아직 난 온전한 삶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손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예수님께서 주방에 갔습니다. 주님께 대접해드릴 만한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것을 실패였음을 알았습니다. 오락실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늘 넣어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침실에서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 거실을 지나치다가 예수님이 혼자 병돌레 앞에 우두커니 애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와 늘 만나자고 하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예수님이 오늘 가는 길은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거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 혼자 갔다 올게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가니까 오늘은 같이 가셔도 돼요. 난 항상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항상 여기 곁에 있었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끄러워한 주님은 손님처럼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이제 내 집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치유가 없이 자신의 꿈을 잃고 자신의 존재에 사라지는 불행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자가 아니었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행복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항상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요 어떤 기쁨도 없어요.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게 되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삶,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 이 축복, 그래서 1절이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시편은 항상 그래요. 자기 고통 가운데서 막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깨닫고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My refuge, 나의 피난처십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 가면 안전합니까? 누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과 이 기도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삶, 늘 한 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런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삶은요, 건강해요. 기뻐하는 것을 못 이깁니다. 병마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루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